10장 제한된 시간, 시간과 영혼의 종말론, 시간의 상실. 초기 바르트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그가 시간과 영혼 사이에 균열을 일으켜 놓았다는 것이다. 시간 안에는 영원한 것에 그 어떤 계시도 없다. 영혼은 시간을 단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뒤로 밀어낼 뿐이다. 이에 더하여 바르트는 1920년에 실제로 오베코와 함께 다운과 같이 외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교인 것은 역사가 아니고 역사적인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역사적인 것, 곧 시간에 굴복한 어떤 그리스도교란 불합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빈델반트는 현대적 사유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역사성은 인간 본성의 기초적 존재 양식으로서 우리의 현 존재 전체를 운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이 점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지 않는가? 바르트는 빈델반트의 견해를 부정한 것일까? 그 결과 바르트는 시간적인 것은 세속성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신학적 현실성의 담론 안에서 멀리 떨어진 저편의 세상으로 퇴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현대성 안으로 밀고 들어온 시간의 주제는 바르트의 교의학 안에서 두드러지게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바르트는 시간의 주제를 현대적으로 다루는 중에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 주제와 반드시 비판적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잘못된 시간 개념이 주변의 지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시간을 절대적 시간, 절대적 현실성 혹은 우리가 속한 영역의 벌거벗은 구조로 파악하는 오류였다. 그렇게 이해되는 시간에는 전제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은 다른 어떤 조건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한정 지속되는 관계, 질서, 권세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전적으로 굴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칭 자유로운 행위는 단지 그와 같은 장벽의 내부에서 연출되고 있을 뿐이고 그 장벽들이 의미하는 것 전체는 단지 그런 장벽으로서 그곳에 현존한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 우리의 현존제의 의미 전체도 그런 장벽 내부의 현존제라는 사실에 그치고 만다. 그런 절대적 시간이라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는 까닭은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차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보충해 넣는다고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이란 단지 피조물이 취하는 관념적인 현존재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서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시간도 절대화하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되는 어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등장하실 수가 없다. 절대적 시간이란 하나님 없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사유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으로 규정되고 신격화되며 결국 크로노스라는 신이 된다. 절대적 시간은 그때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형이상학적 표상 안에서 자신의 적절한 표현을 발견한다. 바르트는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에 무한성을 부여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동일한 도시간에서 일어나는 변주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고대 그리스인의 방식에 따라 어떤 무한한 존재자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기원과 관련을 맺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매 순간 영원하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술시대 안에 있는 인간은 무한한 진보라는 표상에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유한한 모든 것과 구분하기를 열망하시고 자신이 여전히 그렇게 구분되는 무한성에 머물러 있음을 확실히 감독하시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은 무한성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과 다투신다. 이런 표상을 가지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시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손상되고 왜곡된 시간 개념을 준비하는 셈이 된다. 인간 자신이 시간을 손상하고 왜곡시킨다. 절대적인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시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이라고 설정하는 인간의 생산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성을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삼고 그것에 대한 정권을 주장한다. 현대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말씀, 사역을 도외시한 것이며 사실적 역사라는 개념으로 지칭되는 추상물이다. 그런 역사는 바로 인간의 오만이 고안해낸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인간은 말하자면 과거를 정복한다. 어떤 한 세대 전체가 자신의 현재는 물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세대는 역사주의로 향하며 모든 것이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무엇이었고 또 어떠했는지를 낭만적으로 혹은 엄밀하게 묻게 된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것을 묻는가? 아마도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지 과거의 그때만, 다시 말해 그 자신 없이 오래전,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런 과거의 삶의 공간이 한 번도 자신의 것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단순히 발생했다는 사실에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역사와 자신의 현재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균열을 채우려고 시도한다. 역사를 질문하면서, 역사를 발견하면서 그 균열 안으로 몸을 던진다. 역사 안으로의 도피. 사람들은 흔히 그런 과정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곤 한다. 나아가 그 과정은 최고의 활력을 지닌 정복 전쟁의 진군으로 시간의 제한성에 대한 정열적인 돌격으로 서술되지 않는가. 그 과정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장이 아닌가. 그러나 이와 같은 과업, 곧 실상은 거인이 취하는 거대한 과업은 그것의 모든 형태에서 최종적인 무기력함이라는 뇌우를 맡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에서 애써 도달하려고 하는 공간, 즉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영역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는 단지 그 영역에 대한 그림만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시간 안에서 뒤쪽으로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도는 이번에는 시간의 앞쪽으로 향할 수도 있다. 어떤 한 세대 전체가
아무것도 과거로부터 배운 것으로 시작할 줄 모를 때 그 세대는 큰 목소리로 시대 정신을, 곧 자신의 고유한 시대를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세대는 진보의 신봉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위와 정반대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의 성당, 감옥, 여관, 카타콤으로부터 나와 오늘의 빛 안으로 내일의 날들이라는 더 큰 빛의 약속을 지닌 채 날아 들어간다. 물론 그것을 저지하는 물음이 있다. 모든 것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미래에 이르면 전혀 현실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설령 미래의 현실적인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그 미래를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확신이 그런 물음을 이겨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좌절되지 않았던 미래를 향한 시도도 그 물음을 이겨낸다. 그러나 이 승리는 자가 처방한 모르핀 주사의 효력 그 이상에 비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모든 정황에서 그렇게 위협해 올 미래를 어떤 경우에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기획한 미래의 그림들이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미래 그 자체가 아니다. 1.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에게 어떤 제한을 두지 못하는 인간은 그런 종류의 시간을 한계가 없고 무한한 영토, 그렇지만 자신이 장악할 수는 있는 영토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 결과 인간은 실제로는 고독해진다. 고독 속에서 그의 절대적 시간의 무신성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시간의 신격화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 곧 본질상 고독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다. 무한한 시간의 인간은 고독한 인간이다. 이것은 그가 단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자기 자신이 기획한 그림들과 대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그의 생산품, 곧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이 즉시 자체의 동력을 개발하고 거꾸로 자신의 생산자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있다. 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인간과 동질적인 생산품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인간 자신이 사냥감이 되고 많은 저 불행한 사냥이 된다. 이제 추격인 동시에 도피 혹은 도피인 동시에 추격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존재는 무한하다. 그렇게 해서 그가 빠져들게 되는 불안, 염려, 두려움은 서구의 노동자들에게는 의무적인 노동을 추구해서 그것을 덮게 만들고 동구의 노동자들에게는 다소간 체념의 태도를 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양편의 어느 쪽도 혹은 양편의 문화를 서로 교환해 본다고 해도 그 불안, 염려, 두려움을 실제로 극복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추상적 시간으로 규정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흩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시간에 씻겨 내리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의 역설적 의미는 인간이 실제로는 거기서 시간의 곤경 안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그와 같은 시간의 상실 안에서 살아간다. 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외되었다. 바로 시간의 상실 안에서 무한한
시간이라는 소원은 인간 자신이 거기서 스스로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인간에게 선사했다. 그것은 상실된 시간이다. 바로 그 무한성이라는 착각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가 모든 방향에서 사냥감으로 추격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그는 어떤 시간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시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남의 시간을 빼앗으며 짜증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서 시간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시간을 선사하지는 못한다. 그의 삶은 낭비되고 황폐화된 많은 때가 모인 역사가 된다. 그 역사는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전부라면 그 모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은 엉망이 된다. 언제나 그는 너무 늦게 오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온다. 그는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자고 조용히 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는 흥분되어 깨어난다. 그는 말을 해야 할 곳에서는 침묵하고 침묵이 가장 좋은 선택인 곳에서는 길게 말을 한다. 그는 울어야 하는 곳에서는 웃고 위로를 받고 미소를 띄어야 할 곳에서는 운다. 그는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곳에서는 예외를 만들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법규를 따른다. 그는 기도해야 할 곳에서는 목공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곳에서는 기도한다. 그는 실존적 결단이 중요한 곳에서는 역사적, 심리학적으로 관찰하고 정말로 역사적인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소에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 논쟁이 불필요하고 나아가 해악이 되는 곳에서 그는 언제나 논쟁하며 가장 침착하게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곳에서는 사랑과 평화에 관하여 연설한다. 물론 현대적 시간 개념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실행되었다. 다시 말해 그 비판은 그 개념이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이라는 점에서만 행해졌다. 바르트는 소위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파악된 시간, 우리가 지배하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시간 안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보았다. 그런 시간 개념은 하나님과 모순되며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벌을 받아 하나님을 혼동하게 된다. 나아가 그런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현실성, 곧 우리의 시간을 치유하며 규정하는 현실성과도 모순된다. 이 현실성은 위의 치명적인 시간 개념을 오직 신학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때 신학은 그 현실성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이해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도 수정해야 한다. 신학은 그런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영원성의 사고에 대한 신학적 오류의 증명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시간성으로 파악한다면 신학 자체가 앞에서 말한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 없는 시간은 자신의 신학적인 뿌리를 소위 절대적인 피조된 시간으로부터 분리된 비인간적인 어떤 영원성 안에 두게 될 것이다. 신학은 그와 같은 무시간적이고 비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원성의 사고를 제거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신학은 저 치명적인 시간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몫을 간접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